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 주의로 5일 동안 참회의 기회이며 인내와 시련을 통한 훈련의 시기를 통과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주님께 돌아와 첫사랑을 회복하셨습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이미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평강과 희락이 사라지면 즉시로 알기 주님께 돌이켜 마음에 참된 평안과 희락을 누립니다. 이것이 회복된 에덴에서의 삶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 바로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은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아담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가진 것입니까? 창세기 2장 7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여섯째 날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가 바로 살아있는 혼인 아담입니다. 이 아담을 동방의 에덴에 창설하신 동산에 이끌어 두신 것이 주님과의 첫사랑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다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이 땅에 있는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따로 창설하신 에덴 동산, 기쁨과 행복이라는 에덴 동산에 이끌어 가지고 들이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에덴에서 아담을 만든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 생명되게 만든 다음에 따로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다가 그를 이끌어들였다고 성경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가 이 땅에서 지금 창조를 받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황홀하겠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창조를 받았는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따로 창설하신 곳에 하나님이 이끌어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맡겼어요. 왕으로 다스리라고요. 지키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첫사랑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어떻게 이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주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첫 번째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한 후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주님과의 첫사랑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자 에덴 동산에 이끌어 들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최초의 율법을 어김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었던 것과 같이 여러분도 거듭난 이후에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거듭난 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은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거듭난 혼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얻어 에덴 동산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절대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화염검에서 화염은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며 검은 공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절대로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많은 신자들이, 곧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이 첫사랑을 이룬 후에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공의에 이르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공의에 이르러야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공의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그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얻어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 절망한 후에야 비로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신을 속량하시기 위해 죽으셨기에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공의를 만족시키기에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구하면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얻어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은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거듭난 혼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죄의 몸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회복한 첫 번째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거듭난 혼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다시 죄의 몸을 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공의에 이르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공의에 이르러야 다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아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느 누구도 죄의 몸을 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공의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성령 충만, 곧 몸의 할례인 몸의 구원을 얻어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 절망한 후에야 비로소 성령 충만, 곧 몸의 할례인 몸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셨을 때 성령 충만도 함께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공의를 만족시키기에 성령 충만을 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 몸의 할례인 몸의 구원을 얻어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성령 충만, 곧 몸의 할례인 몸의 구원은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 몸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의의 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몸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오감을 통해, 곧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느낌과 선택으로 인해 죄를 지음으로 회복한 두 번째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의의 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몸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다시 오감을 통해, 곧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느낌과 선택으로 죄를 이겨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공의에 이르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공의에 이르러야 다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느 누구도 오감을 통해, 곧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느낌과 선택으로 죄를 이겨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공의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어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 절망한 후에야 비로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되었고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공의를 만족시키기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구하면 전인구원을 얻어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세 번째 첫사랑의 회복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어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이때부터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물론 깨어있지 않으면 오감을 통해 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느낌과 선택으로 인해 죄를 지음으로 회복한 세 번째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즉시로 알기에 돌이켜 회개함으로 다시 잃었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른 성도는 주님이 종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마음에 잘 새겨서 잘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과정을 주님이 제게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제가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생각과 감정이 들어오는데 이걸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전인구원 받았을 때 얼마나 충만했는지 몰라요. 야, 내가 전인구원이 이루어졌어. 너무 기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또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넘어져가지고요. 근데 넘어져도 즉시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로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다시 대적해서 이 기쁨을 잃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평강과 희락을 유지하고 있는 단계까지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혹여 넘어져도 지금은 그냥 바로 일어나서 평강과 희락으로 그냥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와야지 뭐예요? 어느 때 주님이 오셔도 들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첫사랑 처음 거듭나는 여러분이 첫사랑을 가졌을 때 그것을 잃어버리고 이걸 또 회복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다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4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나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결과 가늠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시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쟁변한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거민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거민인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이 없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호세아 4장 2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저주는 상대에게 퍼붓는 욕입니다. 그리고 사위는 거짓을 꾸며 속이는 사기입니다. 이것은 모두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살인은 이웃을 죽이는 것이고 투절은 절도 혹은 비밀로 행해진 도둑질인데 특히 자기 힘을 사용해서 강제로 남의 것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간음까지 하며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합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 보복적인 살인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갑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주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이남이로다.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들고 이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 성 사람 곧 그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이세벨의 분부 곧 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 비료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패역한 행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합은 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백성인 나봇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채소밭으로 삼기 위해 나봇에게 포도원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요? 더 좋은 포도원과 돈으로입니다. 하지만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에게 나봇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봇은 아합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포도원은 내가 조상들에게서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유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이 명령이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나봇이 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요구를 거절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왕의 말보다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봇은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한 아합 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2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아합 왕은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근심하고 답답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말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평민인 나봇으로 인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마 이런 일은 아합이 왕이 된 후에 처음 겪는 일일 것입니다. 어느 누가 왕의 명령을 이렇게 단번에 거절하겠습니까? 도리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 거절라도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방은 당연히 자기 말에 나봇이 따를 줄 알고 직접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봇은 더 좋은 포도원과 돈까지도 거절한 것입니다. 이 일을 당한 아방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수치스럽고 분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도 안 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 아방의 아내인 이세벨의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래서야 어떻게 이스라엘 왕으로 행세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이 갖도록 하겠습니다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봇은 이세벨의 계략에 걸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죽음이 개죽음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순교였습니다. 뻔히 이런 결과가 있을 거라는 것을 나봇이 왜 몰랐겠습니까? 왕명을 어기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나봇이 왜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입니까?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는 더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피를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과 같이 나봇의 억울한 피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열왕기상 21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아벨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의로운 나봇의 죽음에 대해 아합 왕과 이세벨과 그 괴계에 동참한 그 성 사람, 곧 그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과 두 비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이런 계략을 꾸미고 따랐겠습니까? 그러니 아마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과 아합 왕에게 속한 가족과 남자들이 다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부되게 하고 아임의 아들 바이사에게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이웃에 대하여 저주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 증거를 하고 살인하고 투절하고 간음하며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임한 결과를 아셨습니까? 이런 결과를 낳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보다는 참과 거짓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것을 인정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옳은 것은 옳다고 하는 것이 진실한 것입니다. 더욱이 인애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책임지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지식적으로 배워서 알고 순종함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것을 버린 결과가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온 동안에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한 경험이 있었다면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지 않았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방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했는지 아십니까? 참 의외의 반응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은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였으며 누울 때에도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눕고 또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아멘. 아방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을 아십니까? 어이가 없게도 진정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21장 28절 29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대에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아멘. 하나님은 아방 당대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대에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물론 그의 아들 대에 가서도 아비의 죄악을 그대로 그 아들이 행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개한 아방은 재앙을 면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저주를 했는데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왜? 엘리야의 850명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걸 봤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말을 하니까 뭐예요? 떤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회개조차도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인애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실을 알고 하나님의 인애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배워나간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없애버렸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도 없애버렸죠. 인애하는 마음도 없애버렸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지식도 없애버렸죠. 그리고 내 뜻대로 사니까 뭐예요? 저주가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저주가 왔는데도 회개만 했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재앙을 걷어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혹여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요, 그냥 주님께 돌아가서 회개만 하시면 돼요. 아니,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주님이 치러주셨는데 왜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담당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만 하면 뭐예요? 다 떠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행복하게 사셔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고 진실과 인애로 사시다가 첫 열매로 들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밝히 아셔야 되고, 또한 이제 이런 첫사랑을 회복한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